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지도 않고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계산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잖아요.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뒤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우열을 매기고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원리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천국을 또 다른 사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천국의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일꾼에게 나중에 결국 계산해서 삭을 주는데 그 삭이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뭐겠습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자, 본문을 들어가서 좀 봅니다. 먼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고 했어요. 주인도 부지런하고 장터에 나온 일꾼도 부지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찍부터 그 장터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꾼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겠어요? 일 잘할 사람, 건강한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이런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꾼으로 뽑겠죠. 그래서 그 노동자와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 당시에 이 노동자 일일 품삯의 평균 기준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게 품삯을 정하고 먼저 일을 들어보냈어요. 제일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그게 한 50명 있다 그러면은 먼저 몇 명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우선순위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딴 사람들 앞에서 아주 특권의식을 느끼겠죠. 자기가 먼저 인정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면서 자랑스럽게 늠름하게 먼저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원을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체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먼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 처져 있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안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일정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시 또 돌아와요. 3절부터 보면은 제3시에 또 왔어. 주인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또 나와보니까 그때도 아직 안 뽑혀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왜 놀고 있습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그때가 돼도 아직 자기를 불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러주기까지는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지금 사는 거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하고자 해도 일거리가 없고 하길 원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농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 실업자로 내 인생을 빈둥거리면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참 안 돼 보여서 그래 내가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의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품삯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정하면 한 데나리온을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시간이 한 3시간을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또 주인이 나중에 또 나와 봤습니다.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또 나왔다 그랬죠. 몇 시에 나왔다 그랬어요? 6시에 나왔죠.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미 반나절을 까먹은 시간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나왔어요, 나중에는? 9시에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이제는 뭐 막판에 나온 거예요. 남은 일할 시간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주인이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아직 남아서 빈둥거리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뽑아준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그 시간에 왜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지.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 받은 은혜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또 언제 나갔냐 하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니 11시 같으면 오후 5시란 말이에요. 5시. 오후 5시 같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해질 시간을 6시로 정하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느 누가 그 시간에 불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하루 일정이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처음 이른 아침에 첫 번째로 불려나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내가 일 잘하고 내가 이런 자격 있고 건강하니까 오늘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당연시 자랑 삼아 나갔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그러나 마지막 11시에 불러간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주인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인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태도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태도는 달랐죠. 똑같은 주인인데도 어떤 종은 주인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종은 주인을 악하게 여기고 인색하게 여기고 부당한 주인으로 말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를 쓰기가 정말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자기를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횡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인의 포도원 농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학벌 있는 자도 있고 학벌 없는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주인의 농장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주인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다 달라요. 그럼 두 번째는 품삯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봅니다. 하루 일과가 이제 다 저물어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일과는 해가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은 청지기에게 온 사람들을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라 그러는데 규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순서가 있었어요. 품삯을 지급하는데 나중 온 자를 먼저 주고 먼저 온 자를 나중에 주라 그랬어요. 자, 이것부터 벌써 계산 방법이 틀리죠. 이 세상의 계산 법은 처음 온 사람부터 먼저 줘야지. 아침 이런 새벽부터 와서 뜨거운 떼약볕에 고생하고 일도 많이 한 사람을 빨리 떼약볕에 기다리지 않고 품삯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고 집에 가서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를 좀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원리 원칙에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인은 반대로 했어요. 제일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그냥 떡떡떡떡 한 사람은 너 수고했으니까 너 먼저 받아가라. 그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너 저 가서 줄 서 있어라. 나중에 줄 테니까. 나중에 주라 그랬어요. 청지기한테. 물론 그때까지는 아무 불평이 없었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은 그래도 기대해서 우리를 나중에 주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먼저 나중 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에게 아마 뒤에 온 사람도 줄 서 있지 않고 청지기 주위에 삥 둘러서 구경해 나갔대요. 얼마 주는가. 그래서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걸 알거든. 그럼 뭘 기대했을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줄 거다.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12분의 1만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을 나눠서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 주는 공평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줄 거죠? 그래서 한번 먼저 온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줄 거라고.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통째로 주네. 그래서 그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2 곱하기 한 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하고 기뻐했을 거야 아마.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당연히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걸 계산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지.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가 나머지를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한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것을 자기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지.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일한 것도 없는 자기에게 일한 사람에게 주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이 주인에 대한 이 종들의 생각은 어땠을 거예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자신도 한 대를 바꿔서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사양하고 싶을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인력 시장에 맨날 며칠을 서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노동자 일할 자격도 안 주는 이 각박한 세상에 자기 없는 자기에게 건강한 사랑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제 나중 맨 먼저 온 사람이 맨 나중에 계산을 받게 됐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한 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자기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로 얘기했죠. 물론 한 12배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에 잔뜩 해서 싱글벙글 막 기대감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너도 한 대라면 완전히 안색이 변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의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해요. 의의가 없어 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그 한 대란을 받고 기뻐했습니까? 감사 땡큐 했어요? 아니라 말이지. 10절 11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 지금 먼저 온 사람 지금 동정하고 있죠? 예, 동정이 되지. 이해가 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동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투표를 해. 네 말이 맞다. 이해가 된다. 주인한테 더 따져봐라, 좀. 주인이 왜 한 대리안 줬어요? 왜 한 대리안 줬다 그랬어요? 처음 계약을 했잖아요. 한 대리안 주기로. 주인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한 대리안 계약했기 때문에 한 대리안 준 거예요.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한 대리안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온 사람에게는 아까 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 네가 일하는 거 봐서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준 거예요. 주인은. 근데 먼저 온 사람은 한 대리안을 계약했단 말이지. 한 대리안 준 거예요. 뭐 잘못했어? 계약대로 약속을 지킨 주인이 부당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좀 불평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내게 약속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13절에 그랬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리안원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또 계약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뭐 잘못했냐?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나서 14절에 불평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져와라. 너 안 가질래? 그럼 돌아줘. 물론 그러지는 않았어. 네 것이나 가져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말이지. 네 재물이냐.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더 줬는데 너 뭐가 불만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 원칙의 개념만 알고 있어요. 주인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내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상대평가라 할까?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준 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계산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배웠기 때문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의 기준이에요. 저게 공평하지 않아요? 저게 불공평해요? 그런데 많이 준 자에게 적게 요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하죠. 아침부터 일찍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고 힘도 강한 능력을 주고 일도 잘하는 재능을 줬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11시에 온 사람은 날 때부터 체질도 약하고 맹장도 약하고 허리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내 책임이 아니야. 날 때부터 그래. 시력도 마이너스야. 하나님의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네. 그게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건강을 준 사람과 좀 약한 체질을 준 사람을 똑같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약한 자에게는 정말 억울한 잣대죠. 그거는. 근데 세상은 이런 잣대로 계산한다니까. 절대평가로. 왜? 예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할 때 원리, 원칙, 율법, 교리적으로 하는 종교인들은 항상 불평원망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으로 사는 세리와 창기들은 넘치게 먹고 마시고 기쁨이 충만해.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날 자기 의와 자기 옳은 사고방식, 자기 이론, 자기 생각에 맞춰 사는 사람 보세요. 실제로 옆 사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기 기준과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적다고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이제 그런 일을 좀 우리 교회가 좀 줄여줍시다. 많은 일을 좀 줄여나가야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높은 학력, 학위, 스펙, 능력, 가뭄, 문벌, 소위 숟가락 타령을 하잖아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건 세상의 방식. 신앙 안에도 그런 잣대로 지위가 뭐냐, 장로냐, 집사냐, 목회냐, 선교사냐, 어떤 은사를 받았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계산 방식의 기준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충격적인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계산하고는 너무 틀리는 거예요. 반면에 또 반대의 충격도 있죠. 아마 내세울 것도 없는, 능력도 자질도 은사도 학력도 가문도 없이 초라하게 있는 동 만동 신앙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을 때 이것도 충격지.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 계산은 다 쓸데없습니다. 무효화됩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계산법으로 살면은 나중에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분량에 따라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